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찬양 모임에서 한 성도가 이제 손뼉을 치면서 손을 들고 기쁘게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본 교인들이 저 성도님은 정말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한 중년 여자분이 이제 마침 들어오셨는데, 마침 그 찬양하고 있는 성도님 옆에 빈자리가 있어서 이제 공손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 좀 들어가게 좀 조금만 비켜주시겠습니까? 네, 그때 손을 들고 찬양했던 그 성도님이 방해받는 것이 몹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계속 찬양만 드렸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굉장히 당황해서 조용히 그냥 다른 장소로 찾아가서 앉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와 찬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생활 속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삶의 고백으로서 찬양과 예배를 원하십니다. 삶이 따르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의 습격을 받아서 그냥 다 빼앗기고, 돈만 빼앗아 갔으면 됐지 왜 사람을 그렇게 죽도록 두들겨 팼는지 모르겠어요. 죽도록 두들겨 패서 피투성이가 된 채 거의 죽어가고 있었는데, 마침 그것을 이제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그걸 보고도 그냥 내려가 버렸고, 레인이 지나가는데 레인도 그냥 그것을 보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누가복음 10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제사장도 내려가고 그 다음에 레인도 내려가는데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네, 여리고는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가복음에도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사장과 레인은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간 것이 아니고 성전 봉사를 끝내고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뭐 바쁜 일도 없죠. 그런데 그냥 강도 만난 사람 그냥 보고 그냥 못 본 채 지나가 버렸습니다. 조금 후에 사마리아 사람 한 명도 그리로 지나가게 됐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짐승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피투성이가 된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즉시 자기 비용, 자기 시간, 자기 돈을 다 들여서 이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제사장 레인이 그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마리아인이 행한 선한 행위를 기쁜 제사로 받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삶이 따르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주일에 예배하러 이제 나오신 여러분 다 집에서 예배하러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오다가 주일 예배에 이제 뭐 불과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불이 나게 오는데, 차를 타고 오는데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예배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마음이 갈등이는데 순간적으로 아니지, 저렇게 하면 죽을 거야. 그리고 차를 멈춰 세우고 그냥 내려서 911 전화해가지고 막 소방차가 다 오게 해서 실어 가도록, 병원에 가도록 하다 보니까 그냥 예배 시간이 늦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다 지나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돕다가 주일 예배를 빠뜨렸다면 주님이 그 선한 행위를 향기로운 예배로 받으셨을 걸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한 행위는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지 육체의 즐거움이나 아니면 자기 이득을 위해서 무슨 지켜야 할 주의를 무시하거나 거룩한 주의를 오염시킨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누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인가? 오늘 모두 다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난주에도 예배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를 못했어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이렇게 형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수가성 여인도 예배를 단순히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인가,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인가, 단지 장소에 가서 그냥 예배 드리면 예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습관을 따라서 몸이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예배를 드릴 때 감정이 격해져서 눈물을 흘리는 때도 있는데, 잘 드린 예배인가? 눈물이 메마른 시대에 예배 중에 감동을 받았다면 그 얼마나 정말 귀한 것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눈물이 있다고 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예배는 우리 영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 영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벌써 깨달아야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감사로, 마음에 가득한 감사, 마음에 가득한 찬송 때문에 그 찬송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예배를 드리는,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걸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 하나 있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벌써 내 마음의 중심을 감사로, 찬송으로 붙잡아 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릴 때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자고 했는데, 예배에서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에서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산신령처럼 생겼을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니에요.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한없는 은혜가 어떤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예배의 핵심적인 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기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 앞에 말씀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그것에 기초해서 시와 그리고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 중에 성경 봉독과 설교가 꼭 필요한 이유는 여기가 있어요. 우리 초대교회 때는 설교도 중요했지만 성경 봉독이 더 중요했습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이 신학과 그리고 말씀에 대한 해석이 가미되지만, 성경 봉독은 말씀 그 자체를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봉독은 어떤 면에서 설교보다 더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봉독, 설교를 기다리는 것보다 성경 봉독이 더 중요한 걸 알고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게 묵상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분은 아무도 없겠지만 혹시 주중에 말씀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있다가 주일 아침이 돼서 성경의 먼지를 탈탈 털어가지고 교회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이렇게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자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감사와 찬송을 마음속에 가득 가지고 마음 중심을 들음으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디가 있느냐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공예배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공예배만큼이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배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도 있어요. 성경은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과 봉사를 예배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 봉사라는 단어가 뭐죠? 서비스예요. 서비스. 근데 서비스 사전을 찾아보면 예배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서비스도 되지만 예배도 되는 거예요. 이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예배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계속 드려져야만 됩니다.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기만 하면 온전한 예배, 완성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예배는 우리의 생활과 그리고 삶이 절대로, 예배는 삶과 생활이 절대로 분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광주리 교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광주리 교인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죠? 광주리 아세요? 물속에 담그면 물이 광주리에 가득 차죠.
근데 광주리를 물속에서 꺼내면 물이 한 방울도 안 남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광주리 교인이라는 말은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이 충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믿음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예배와 삶이 분리되기 때문에 그래요. 공예배 드릴 때는 예배를 드리는데 삶 속에서는 예배가 전혀 없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는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도 또 설거지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예배를 드려요. 가끔 차로 운전하고 갈 때 미국에서는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가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막 지나가는데 좀 그래도 1m, 2m 떨어져서 이렇게 다른 레인을 달려야 되는데 막 거의 부딪힐 정도 막 해가지고 앞으로 추월하는 차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에이? 욕이 한마디 나오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같이 가는 참 그런 삶이 되려면, 분리되지 아니하는 예배가 되려면 차 안에서도 그리고 설거지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그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설거지하면서도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조용하게 설거지해야 되는데 막 딸그락 일부러 소리를 막 크게 내는 경우도 있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예배와 세상에서의 생활이 일치될 때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17세기 수도사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조그만 책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한번 선물로 드린 적이 있죠. 그는 위대한 설교가나 교회 지도자는 아니었어요. 인생의 대부분을 수도원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지낸 수도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날 때면 나는 어느 왕보다 더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일을 하는 동안 나는 진짜 그분이 내 옆에 서 계신 것처럼 쉬지 않고 주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부엌에서 접시를 닦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던 것처럼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시간 대신에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빨간불 예배가 있어요. 빨간불 예배는 뭐냐면 운전하고 가다가 빨간불이 들어와서 차가 스탑되면 그 짧은 몇 초 기간 동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잠깐 동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잘 되지 않죠? 이 설교를 위해서 일부러 저도 연습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깐 동안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이거 호흡기도라고도 말해요. 짧은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숨을 내쉬고 들여 마시는 그 순간에 짧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한 저 형제 위로해 주세요. 이 호흡처럼 짧은 기간 동안에 호흡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올 때 다 샤워하셨죠? 몸을 씻으셨죠? 세수하고 화장할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제 몸을 깨끗이 씻는 것처럼 오늘 또 주의 보혈로 제 생각과
제 마음과 감정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옷을 입으면서 오늘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 옷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혀주세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영적으로 저를 무장시켜 주세요. 이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짤막짤막한 시간 동안에 호흡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짧은 순간이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감사, 순간순간 또 기도, 순간순간 찬송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 공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산제사,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신구교 합쳐서 개신교와 천주교 합쳐서 30%라고 말해요. 30%가 되는 것 같아요. 3명 중 한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를 보면 부정과 부패가 더 심해져 가고 있어요. 이번에 세월호 침몰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보셨지만 사회 전반에 부정, 부패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어제 몇몇 분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 그 구원파의 유병헌을 잡지 못하는가? 일부러 잡지 아니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퀘션 마크들을 두고 이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민 중에 3명 중 1명이 기독교인이라면 3명 중 1명마다 절대로 이 부정부패는 안 돼.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정의로운 기독교적인 국가가 되어 있겠습니까? 기독교인이 30%인데도 사회에 부정부패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림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기독교인 30%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 초대 기독교회 때는요, 믿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 안 됐지만 교회 성도들이 너무 강직하고 너무 정의롭고 너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두려울 정도로 그게 강했기 때문에 이 도지사, 군수, 정부 관리들이 두려워했대요. 교인들을 두려워했대요. 이 교회, 한국교회 역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감히 교인들이 두려워서 부정하는 마음을 갖기가 어려웠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독교인이 30%인데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삶 속에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감 있는 예배, 은혜가 넘치는 예배, 감격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정말 사모한다면 우리 모두는 삶의 예배도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사모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예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삶을 통한 영적인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예배뿐만 아니라 매 순간의 삶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1, 2분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